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의 여정을 여러분이 잘 아실 겁니다. 애굽에서 탈출하고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 가는 동안 그들은 수많은 기적을 맛보았습니다. 애굽에 들어서기 전에, 광야에 들어서기 전에 애굽 땅에서부터 10가지 재앙이 내렸을 때 고센 지방에 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만 보호가 되는, 모두가 다 장자를 잃어버리는 슬픔 속에 빠졌는데 우리는 전혀 문제가 없었다 경험했어요. 홍해가 갈라져서 길이 만들어지는 것, 그래서 바다를 육지같이 건넜던 일,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인도, 만나와 메추라기의 공급, 반석에서 생수가 터져 나오는 전무후무한 수많은 기적들을 보면서 살아왔습니다. 비록 광야라고 하는 힘들고 불편한 삶을 살기는 했지만 그들은 자신과 매일매일 함께 하시며 피로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매일같이 경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눈 떠보면 불기둥, 구름기둥, 눈 떠보면 새벽같이 내린 만나, 매일매일이 기적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매일같이 기적을 맛보면서도 1세들은 모두 광야에서 죽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명이 다해서 늙어 죽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죽었다는 사실이에요. 그 가장 큰 원인은 원망이었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어떻게 살았길래 매일매일 기적을, 그것도 불기둥, 구름기둥, 하늘에서 양식이 쏟아지는 만나를 보면서 원망해가지고 죽었을까? 날마다 기적 속에 살았으면서 원망하다가 죽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의 비극적인 삶을 회고하면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0장 10절에 이렇게 씁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원망시키는 자들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같이 하지 말고 원망을 면해라.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아라. 이스라엘 백성들 보니까 이렇게 했더라. 너 다 알지? 원망하다가 그들처럼 죽는 것, 그런 비극적인 삶 살지 말고 원망하지 말아라.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제1세대들이 하나님 원망하는 습관을 버리지 못해서 모두 죽고 새로운 세대가 등장합니다.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들의 가운데 이상하게 하나님을 순종하고 예배하는 것은 그렇게 전가가 안 되는데 원망은 그냥 넘쳐나요. 그 버릇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이상하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부르면서 은혜를 경험하면서도 나쁜 것을 쉽게 가지고 은혜가 나를 지배하지 못하고 원망이 나를 망하게 할게, 나를 지배하게 만들어 놓은, 그걸 그냥 그것을 향해서 오픈된 상태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간 개인의 원망은 전염병처럼 퍼져서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 삶을 파괴시켰습니다. 광야의 삶이 힘들기는 했지만 내 마음대로 할 수도 없고 뭐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불편함이 충분히 있었지만 얼마든지 행복하게 살 수 있었잖아요. 하나님에 계셔서. 나는 속속들이 잘하시고 내 삶의 필요를 앞서서 채워주신 하나님 때문에 행복할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원망하다가 스스로 화를 불러들이며 그렇게 살다가 죽었습니다. 신앙인의 삶, 끝없는 선택이죠. 선택은 자유롭게 할 수 있지만 그 결과는 스스로 책임져야 합니다. 가장 지혜로운 선택은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그 길 따라서 가는 거죠. 좀 내가 못마땅해도 굳이 나한테 맞추려고 하지 않고 나는 힘들고 불편하고 못마땅해도 하나님이 그걸 원하신다고 그러면 접고 그걸 선택할 수 있는 그 힘을 키우는 게 신앙의 아닙니까? 못마땅해서 못마땅한 대로 하고 살았더니 다 망했어요. 못마땅한 대로 살지 마세요. 내가 못마땅해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못마땅한 거 접으세요. 그게 사는 길이에요. 그게 축복된 길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들의 원망이 화근이 되어서 모세와 아론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는 하나님의 불호령을, 하나님의 명령이 내려지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리바라고 하는 곳에서 물이 없어서 고통스러워하다가 모세와 아론에게 모여듭니다. 광야에서 물이 없는데 왜 모세와 아론에게 모여들었을까요? 물이 없으면 자기들이 하나님을 부르짖으면 되지 왜 모세와 아론에게 왔을까? 자기들이 지도자라고 인정했기 때문에요. 그리고 전에도 우리가 기도할 때보다도 모세를 통해서 아론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더니 간구했더니 이것저것 응답이 주셨다. 많은 문제 해결해 주셨다고 하는 것을 경험적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찾아왔잖아요. 그러면 우리 물이 없어서 좀 힘들다. 이번에도 좀 수고스럽지만 하나님 앞에 좀 세게 기도해서 물 달라고 해달라. 우리가 물이 없어서 우리만이 아니라 애들도 그렇고 짐승도 그렇고 너무 힘들다. 이러면 되는데 다투기 시작했다 그래요. 다투기. 3절에 보니까 다투어. 아니 물을 구하러 온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물 달라고 부탁하러 온 사람이 뭐 이렇게 싸우려고 들어요. 다투라는 말은 붙잡다, 뒤흔들다, 심하게 논쟁하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들은 모세가 치고받고 몸싸움을 하지는 않았지만 독한 말을 퍼붓습니다. 마치 모세가 물을 감추고 주지 않는 것처럼 원망의 말을 쏟아놓습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내가 진작에 죽어버리는 게 더 좋았을 텐데 이 꼴 보려고 내가 지금까지 살았나. 왜 우리를 이 광야에서 이렇게 목말라 죽게 할 거면 우리 짐승도 다 죽는 꼴을 보게 하려면 왜 애굽에서 들고 나왔느냐. 본질적인 것을 건들지 말아야 되는데 그걸 건드려요. 부부간에도 본질적인 것은 건드리지 말아야 돼요. 힘들어도. 그러려면 왜 결혼했어? 왜? 이런 거 말고요. 해봐야 소용없는 두고두고 여운을 남기면서 저 사람이 나와 결혼하는 것을 두고두고 후회하는구나. 이 여운을 남길 만한 근본적인 것을 건드리지 말아야 돼요. 그때는 그렇게 고통스러워하면서 우리 건져달라고 해서 하나님 보고 듣고 아시고 끌어내왔는데 좀 힘들다고 왜 끌어냈느냐 이럴 거면. 그리고 더 나가서 5절에 보니까 이곳에는 파종할 것도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물도 없고 자기 조상들 똑같이 해요. 종류가 틀렸어요. 그때는 왜 파도 없고 뭐 부추도 없고 오이도 없고 수박도 없고 이게 좀 세련된 거지.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물 문제와는 전혀 상관없는 것들을 말하며 모세와 아론을 공격합니다. 하나님을 향해 원망합니다. 많은 사람이 원망할 때 보면 실질적으로 내 삶 속에 못마땅한 거 말고 그냥 다 이것저것 끌어다가 온갖 원망을 자기가 다 가지고 와요. 불편하면. 전혀 관계도 없는 그걸 쏟아놓죠. 그걸 부인한테 쏟아놓든지 남편한테 쏟아놓든지 어떤 지도자에게 쏟아놓든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 속에서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인가? 물론 원망 맞습니다. 그런데 더 근원적인 것은 말의 말. 광야 생활하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는 동안 말만 제대로 했어도 그렇게 고통스럽지 않아요. 오늘 광야와 같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데 저와 여러분이 말만 제대로 사용해도 훨씬 더 삶이 달라져요. 여러분 가정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교회 분란이 뭐예요? 말부터 시작됩니다. 부부간의 분란이 뭐예요? 말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당신 왜 비꼬아? 당신 왜 거짓말 시켜? 말이죠. 성경은 우리에게 무슨 말을 해야 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려주잖아요. 성경은 말에 대해서 성도들의 언어 생활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말을 통해서 축복이 나가기도 하고 저주가 나가기도 하고 말을 통해서 우리 삶에 서는 변화가 생기기 때문이죠. 에베소 5장 4절 여러분에게 어울리지 않은 추잡하고 난잡한 말이나 저속한 농담을 입에 담기보다는 하나님이 얼마나 선한 분이신지를 서로 이야기하고 감사드립시다. 현대인 성경이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감사의 말을 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원망은 추한 말이라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는 뭐냐면 이미 주신 것들에 대해서는 한마디 감사의 말도 못하고 없는 것만 기가 막히게 차지해서 원망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일어나 보니까 만나가 이렇게 하루하게 쌓였네요. 오늘도 하나님이 여전히 불기둥 구름기둥 걷어가지 않고 우리와 함께하게 하시니 감사해요. 그 하나님 때문에 나 염려하지 않아요. 어제도 그렇게 하셨고 1년 전에도 그렇게 하셨고 그 하나님 내일도 그렇게 하실 거니까
주님 말씀하신 대로 가나안에 들어갈 때까지 그렇게 하실 거니까 나는 염려 없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래야 되는데 그런 얘기 하나도 나오지도 않아요. 좋은 게 너무 많잖아요. 부부간에 감사할 게 참 많아요. 부모에게 감사할 게 많고 교회에 감사할 게 많은데 감사한 얘기는 이상하게 안 해요. 감사한 얘기는 다 빼놔요. 두 종류가 있는 거예요. 감사한 얘기하는 사람. 못마땅한 게 왜 없겠습니까? 근데 이게 감사만 하기로 한 거죠. 어떤 사람은 못마땅한 얘기만 하기로 결단하고 사는 것처럼 감사는 한마디도 못 들어봐요. 그래서 이거 감사하지 않았어요? 이거 감사하지 않았어요? 그건 그렇죠. 남이 짚어줘야 그렇죠라고 겨우 동의하는 그 정도 수준? 그렇게 입을 벌리면 그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을 못했어요. 무슨 말? 감사의 말. 원망으로만 입이 열려져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광야의 삶을 복되게 만드는 비결은 원망을 버리고 감사의 삶을 선택해서 고마움을 말로 표현하며 살아가는 것인데 그것을 놓쳤어요. 원망의 말만 하다가 망했어요, 결국은. 원망은 축복거리를 저주거리로 만들어요.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주면 그걸 망쳐놓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게 어떤 사람이냐면 말이에요, 말. 내가 이걸 왜 잃어버렸지? 재수가 없어서 그랬나? 시대가 그래서 그랬나? No! 여러분 말 때문에 잃어버린 걸 알아야 돼요. 분명히 말 때문에 잃어버리는 거예요. 원망은 삶이 고달프다고 삶이 짜증스럽다고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 대한 신뢰 부족에서 나오는 거예요. 광야에서 물이 필요함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하나님. 알아서 공급해 주시겠죠. 만나는 매일 필요했지만 아마 물은 매일 안 필요하셨나 보죠. 한번 내주면 뭐 그거 가지고 자기들 자루에다 보관했다가 마시고 떨어질 때 되면 주셨기 때문에 매일매일 주시지는 않았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 물 떨어질 때쯤 됐다. 물이 필요할 때쯤 됐다. 아시는 분인데 공급해 주시겠죠.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기다려야 되는데 미리 원망해요. 그 성경에 보면 미리 원망하는 게 왜 그러냐면 조급함이에요. 조급하면 신뢰가 부족하면 조급함이 생겨요. 그렇게 조급해. 난 성격이 안달을 떠는 사람. 너 성격 때문에 아니라 믿음이 없는 거예요. 성격 탓하지 마세요. 그 믿음이 없으니까 안달을 해요. 안달을. 못 기다려요. 그 지다 보면 왔는데 이미 나는 다 까먹었어요. 이미 구멍을 다 뚫어놨잖아요. 원망을 통해서 아무것도 오지도 않은 상태에서 원망의 구멍을 다 뚫어놓으니까 그게 와도 이거 메꾼다고 다 없어져 버려요. 다 새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진득하게 주님이 주신다. 해결하신다. 아멘입니까? 아멘이 왜 이렇게 시들어 버렸어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주님이 주신다. 주님이 해결하신다. 주님은 아신다. 여러분의 고백입니까? 저는 그렇게 고백하고 살아요. 주신다가 한 달 걸릴 수도 있고 6개월 걸릴 수도 있고 1년 걸릴 수도 있지만 저랑 비슷하더라고요. 저는 길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없어요. 항상 찾아요. 대신 곧바로 가면 1시간 걸릴 걸 3시간 만에 가기도 하고 그래서 가기는 가요. 저는 이런 걸 잘하니까 하나님 알아서 하셔. 하나님에 대해서 그냥 신뢰가 돼요. 왜 이것밖에 안 오지? 내 몫이 아직 내가 그릇이 그것밖에 안 되나 보지. 그럼 열심히 달라고 하는 것보다 내 그릇을 넓히자. 하나님, 나 좀 더 준비해 놓을게요. 좀 더 넓혀 놓을게요. 이쪽으로 초점을 맞추니까 별로 조급할 것도 없고 별로 그렇게 안절부절할 것도 없고 원망할 게 줄어들게 되더라 이 말입니다. 광야에서 물이 필요함을 아시는 하나님. 광야에서 그들을 죽이려고 했다고 한다면 애굽에서 애초에 데리고 나오진 않죠. 불기둥으로 추위를 막아서 그들 얼어 죽지 않게 이 일도 안 하세요. 구름기둥으로 그런 자결하는 태양을 막아서 그늘 만들어주는 일? 이런 일 뭐하러 하겠어요? 죽일 건데. 안 죽이려니까 정확한 시간에 만나 내려주시고 필요할 때 반석에서 물 뿜어내게 하시고
이런 모든 게 뭐예요? 살리려고 하는 거다. 안전하게 내가 애굽 땅까지 데리고 갈 거니까, 가나안 땅까지 데리고 갈 거니까 염려하지 말아라. 이런 사인 아닙니까? 원망하는 사람들은 삶이 잘 안 펴요. 그런데 특징은 이미 주어진 것들에 대해서 감사하지 못하고 산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요리사들이 음식 해놓고 그걸 다 먹어보고 나서 맛있다, 짜다, 싱겁다 안 하잖아요. 맛을 보겠죠. 조금 국자에 떠서 숟가락을 떠서 맛을 보겠죠. 간 보는 시간들. 하나님 나의 간 보는 시간들 있잖아요. 작은 거지만 소중히 여기는 주님 고맙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너는 네가 생각한 것보다 더 커, 더 괜찮은 사람이야. 겸손하면 그렇게 말씀하시고 교만하면 너 네가 생각한 것보다 별 볼일 없어. 뭘 그렇게 많이 기대하니? 지금 내가 준 것만 해도 또 감사해야 돼. 감사 못하고 살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간 볼 때 너 참 교만하다. 아니면 참 감사하다. 준비됐다, 준비되지 않았다를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원망하는 사람들 그 특징은 안 믿는 사람들에게 나타나야지 예수를 믿으면서 신앙의 경력이 오래된 사람이 자꾸 원망하면서 감사하지 못해서 찌그러들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원망을 심어서 저주거리를 거두는 어리석은 삶을 살지 말아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사람들과 관계에 있어서 고맙게 해준 거에 대해서는 감사하다고 하는 말 한마디 표현 제대로 못하면서 못마땅한 거에 대해서는 필요 이상으로 공격적인 말, 원망의 말을 하면서 산다고 한다면 나의 삶에 내일 기대가 뭐가 있을까? 여러분 정말 기대하고 내일 하나님 더 낫게 하실 것이다. 내 삶을 배로하게 더 좋게 만들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기대가 있는 사람은 오늘 삶에 감사가 넘치는데 바로 그런 삶이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문제가 생겨서 괴로우면 지도자를 괴롭혀요. 말로 공격하며 다툽니다. 모세가 뭐가 그렇게 모세가 그들이 가지고 있는 걸 뭘 뺏기를 했습니까? 아니면 험담을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가서 고자질하고 제 싹을 죽여야 됩니다. 하기를 했습니까? 원망은 말로 표현되잖아요. 그러니까 원망이 말로 표현되기 때문에 반드시 나오는 결과가 뭐냐면 다툼입니다. 싸움이에요. 아브라함이나 이삭 같은 믿음의 사람들의 삶을 살펴보면 그들은 자신들 삶에서 손해볼지언정 다툼은 피하죠. 달라고 하면 안 뺏기려고 하지 않아요. 싸우면서 뺏기는 어리석은 삶이 아니라 그냥 줘요. 이삭도 그 우물이 얼마나 귀합니까? 샘이 얼마나 귀해요? 안 싸워요. 그냥 주어요. 주고 가잖아요. 안 돼, 못 줘. 왜 못 주냐면 이게 다니까. 줄 수 있는 마음은 뭐냐면 그래 물이 뭐 내가 파는 거냐. 사막에서 물 판다고 아무데나 물이 펑펑 나오냐. 하나님이 나오게 하시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내가 파면 하나님이 물 주신다. 아멘입니까? 이런 자세로 사니까 안 싸우는 거예요. 주면 하나님 주시겠지. 뭘 뺏기지 말고 줘야 돼요. 많은 사람이 줬다고 말하는데 뺏기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억울해하고. 뺏기기 전에 그냥 주면 되잖아요. 뺏긴 거는 하나님이 카운트 안 하세요. 내가 욕심부리다가 안 뺏기려고 그러다가 싸워서 져서 뺏긴 거는 하나님이 카운트 안 해요. 거기는 보상 없어요. 그러나 내가 그냥 주면 그거 심는 거예요. 거기에는 보상이 있습니다. 거기는 열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원망하지 않고 줬더니 이삭은 전혀 낯선 곳에서 가서 농사져도 100배. 현지인도 그렇지 못하는데 그 풍토를 잘 아는 현지인도 그렇게 못하는데 이삭이 농사짓는 그 해에 100배. 무슨 농사를 그렇게 잘 졌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니까. 성경은 성도들에게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아라. 내 삶의 원칙은 그거다. 지금부터 빨리 고치세요. 오늘 이후에 절대로 누굴 비난하지 말고 비방하지 말고 남 얘기하지 마세요. 그리고 다투지 말아라. 싸우지 말아라. 싸우는 게 그 사람을 대들고 싸서 멱살을 잡아 싸우는 게 아니라 내 마음에 두고 싸우는 것. 그 마음이 배를 필대요. 전쟁터. 그렇게 만들면 얼마나 황폐해지겠습니까? 원망이 많으면 다른 사람들을 향해 말로 공격하고 더불어 싸우지만 감사가 많으면 위로자가 돼요. 그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자꾸 이렇게 나타내세요.
능력을 나타내시고 하나님의 영향력이 나타나게 되죠. 요셉이 잘 알잖아요. 애굽 총리가 됐습니다. 후에 자기를 판 형제들을 다 한 자리에서 만나게 됐어요. 그때 이런 감격적인 얘기를 해요. 형들은 나를 해하려 했으나 하나님 그것을 선하게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고 하셨다. 그러니까 나를 팔았다고 걱정하거나 나를 팔았다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여기서 끝나면 괜찮은 사람이다. 근데 거기 더 나가요. 염려하고 두려워하지 말 뿐만 아니라 내가 남은 생애 동안 다 봉양하겠습니다. 형님, 동생들, 자녀들, 내 조카 내가 다 키울게요. 그리고 끝에 그렇게 마무리였어요. 간곡한 말로 위로했더라. 빈말이 아니에요. 미안해서 그럼 간두고요. 이러려고 준비하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그렇게 하려고 간곡한 말로. 그러니까 요셉의 얘기를 들을 때 형들이 다 살아나는 거죠. 막 이렇게 두려워했던, 불안해했던 게 쫙 펴지는 거예요. 내 얘기를 들으면 피어지게 만들어야 돼. 위로받고 힘을 얻어야 되지. 저 사람 얘기 들으면 또 위축되게 만들면 이건 굉장한 마이너스예요. 자기한테. 요셉이 간곡한 말로 위로했더라. 믿음의 사람들은 다 이렇게 얘기한다 이 말이에요. 믿음의 사람들은 원망 불평하고 공격적이 돼서 다 쭈그러들게 그냥 그렇게 움츠러들게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 움츠러드는 사람은 괜찮아. 펴. 날개 있는데 이거 하나님 주신 날개 써먹어야지 왜 움츠러들어. 날라. 떨어질 것 같아. 내가 받쳐줄게. 내가 도와줄게. 그 날게 만드는 사람이에요. 왜 이렇게 간곡하게 위로의 말을 했을까? 어떻게 이런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까? 그 이유는 형들에 대한 원망보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컸기 때문입니다. 형들 생각해보면 섭섭하고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았을 텐데 형들 때문에 내 인생을 좀 많이 소비해버렸는데 할 수도 있지만 나 같은 게 어떻게 외국에 와서 이런저런 종살을 거쳐서 감옥살을 거쳤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총리로 만들었을까? 비교할 수 없는 은혜. 어떻게 꿈을 꾸게 하셔서 그 긴 풍년 동안에 잘 저장해서 흉년을 대비해서 내가 이런 지위에 오르게 했을까? 너무너무 감사하니까 이런 것은 비교가 안 돼요. 그러니까 감사, 위로가 넘쳐나게 됐던 거죠. 하나님의 사람들은 공통적인 특징 중에 하나가 사랑이 넘친다, 인격이 훌륭하다 다 있지만 말을 기가 막히게 잘 사용해요. 말. 그 사람이 말만 잘 봐도 애들이 공부 열심히 하고 인격적이고 싹수가 있다. 앞으로 잘 될 거 그렇게 힘들어요. 그냥 얘가 부정적이고 일단 말을 교정해 주세요. 비난하고 누굴 걸고 넘어간다든가 말이 살아있어야 돼요. 말.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 말을 제대로 잘 사용했어요. 그 말로 원망하고 남을 공격하고 다툼을 일으키는 대신에 감사하며 위로하고 격려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민수기 14장 28절에 하나님이 우리가 결코 잊지 말아야 될 그런 모든 게 다 그렇지만 특별하게 이런 말씀하셨어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시행한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무슨 말을 들려드려야 되겠느냐 이거죠. 결론 나오잖아요. 지금 하던 대로 원망 불평하던 그런 모습대로 그거 들려드릴 것인지 아니면 지금 하던 대로 감사를 더 불러드리고 자꾸 제 옆에 감사합니다를 그렇게 들려드려서 감사가 넘치게 할 것인지 내가 선택할 문제죠. 어쨌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내 귀에 들린 대로. 네가 내 귀에 들린 대로. 이거 기도 아니에요. 기도 말고 일상적인 삶도 마찬가지예요. 일상적인 삶 속에서 여러분이 하는 말 주님은 굉장히 귀를 기울여 듣는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리바에서 물 문제로 원망했을 때 그냥 넘어갔지만 그들이 깨닫지 못하고 고치지 않고 원망의 말을 계속 퍼부어댔을 때 마침내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잖아요. 여기서 이렇게 넘어갔는데 그 다음에는 다 하나님이 하신 근본적인 것을 건드리기 때문에 문제가 생겼어요. 어떻게 이것은 먹을 게 없냐? 만나 있잖아요. 그냥 없다는 거예요. 우리 그런 말을 잘하잖아요. 사람 내가 기도했을 때 여기 왔을 때 사람이 한 30명 50명 모였어야 된다. 근데
두세 명 있으면 사람이 하나도 없네. 그 세 명 있는 사람은 사람 아닙니까? 사람 하나도 없네. 내가 원하는 먹을 거가 없으면 먹을 게 하나도 없네. 냉장고에 먹을 게 하나도 없지 않잖아요. 하나도 없을 리가 없잖아요. 뭐라도 하나 있을 텐데 아무것도 없네. 근데 그것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만나가 되는데 요 다음 장에 보면 아무것도 없네 이래. 먹을 게 아무것도 없네. 그러다가 누가 옆에서 콕 찔렀는지 왜 만나 있잖아. 그래서 거기 뭐라고 됐냐면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한다 그래. 만나를 줬는데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만나 있잖아. 그러니까 아마 그래서 그 말이 나왔는지 이런 하찮은 음식은 나 싫어해. 질려버렸어. 하나님이 거기까지 들으셨어요. 근본적인 게 안 돼 있구나. 그러고 나서 하나님이 하신 게 뭐예요? 불뱀을 보였다고 그랬어요. 그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이 독이 들어가고 광에서 죽었습니다. 원망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낼 수 없고 아무런 유익이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망하게 만드는 주범입니다. 원망 끊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의 말을 들은 모세와 아론이 그들을 떠나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성막에 이르러 그 문 앞에 그냥 쭉 엎드려 버려요. 배를 땅에다 대고 그냥 쫙 깔고 누웠습니다. 하나님 들으셨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런 고백이에요.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우리는 방법이 없는데 하나님 일하세요. 그때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가 거기서 나타났어요. 동시에 음성이 들려졌습니다. 회중들을 모아라. 그 지팡이 잡고 가서 반석을 향해 반석아 물을 내라. 이렇게 명령해라. 그럼 물이 나오게 해서 물 문제 해결해 주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응답이 왔습니다. 하나님의 기도잖아요. 기도. 그 응답 받았어요. 근데 응답을 받고 나서 문제가 생겼어요. 응답을 받고 나서 문제. 내가 기도했는데 내 마음에 들지 않게 응답하실 때. 한번 보였어요. 모세가 아론과 함께 백성을 바위에 모았습니다. 그래서 그냥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갔다가 하면 되잖아요. 반석아, 내가 네게 명하노니 물 내라. 이러면 되는데 한마디를 꼭 해요. 내가 못마땅하다는 거죠, 지금. 이 반항하는 무리들아, 내 말을 들어라. 내가 이 반석에서 물이 터져 나오게 해야 되겠느냐? 하면서 손아는 지팡이로 반석을 때려 있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기 생각한 것처럼 그걸 때려 두 번이나 있는 힘 다 해서 때립니다. 하나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그냥 말로 명령해라. 근데 이미 내가 싫은 거예요. 야, 아까 나 다 봤는데 네 백성들이 너무나도 힘들게 너를 했구나. 내가 물 주긴 주는데 며칠 더 내가 끌어봐야 되겠다. 이랬으면 아마 모세도 마음은 편했을 수도 있겠어요. 근데 그렇게 다 아시면서 기도는 했지만 하나님이 즉석에서 그냥 걔들 잘못됐다는 얘기는 한마디도 안 하고 명령해서 물 줘라. 화가 났어요. 분노가 어디에? 막대기 실렸어요. 지팡이에. 우리가 부부싸움을 하거나 아니면 애들이 화났을 때 말 한마디 안 해도 제가 화났구나를 어떻게 알아요? 문 닫는 소리 보고 알잖아요. 문을 발로 쾅 닫거나 쾅 닫고. 그래서 왜 그래요? 그러면 내가 뭘 했다고.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근데 거기에 다 사연이 실려 있어요. 때렸는데 화가 났어요. 매 순간 내가 최선을 다했는데도 그렇게 감사할 줄 모르는 저것들. 누가 앞에 서고 싶더냐? 하나님이 세우니까 서줘서 그 전적으로 너를 위해서 수고했는데 뭐 이렇게 원망이 많아? 뭐 이렇게 싸우려고 들어? 뭐 이렇게 싸납게 그렇게 되들어? 분노 때문에 쳤어요. 여기서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을 했습니다. 모세가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하나님이 인정한 사람이에요.
온유한 사람이다. 이 사람보다 이 땅에서 더 온유한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고 그래. 그랬던 사람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사건, 하나님 앞에 십계를 받으러 올라갔을 때, 계명 받으러 올라갔을 때 더디 오니까 밑에서 거기서 금송아지 만들었잖아요. 그리고 음란하게 섬겼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다 죽인다. 다시 시작한다 했을 때 그냥 하나님 마치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애원하듯이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이번만 넘어가 주세요. 만약에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으려면 나도 하나님의 그 생명책에서 하나님의 책에서 내 이름도 지워버려 주세요. 하나님의 마음을 설득시키고 그렇게 애간장 태우는 백성들 그 편에 서서 중보했던 사람입니다. 이런 모세가 화를 냈다면 그것도 한 번. 뭔가 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을 텐데 하나님은 굉장히 엄격하게 짚고 넘어갔어요. 지도자니까. 그래서 내가 난 괜찮아. 내가 목사지만, 내가 장로지만, 권사지만, 집사지만 나 괜찮아. 달러 산다 그러는 데가 아니라 나는 나로서 단독자로 그 사명에 맞는 거기에 맞는 책임적인 삶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 더불어 그래 안디옥교회에서 그래 네가 좀 난 편이다 이렇게 하지 않아요. 나하고 하나님을 둘이 딱 섰을 때 그 기준은 하나님을 원하는 기준이지 우리 교인들 전체를 봐서 그나마 낫다. 배로 된 에버리지가 아니에요. 맨날 우리는 누굴 보니까 내가 저 사람보다 예배도 안 오는데 난 오잖아. 봉사도 안 하는데 난 하잖아. 헌금도 안 하는데 난 하잖아. 11조도 안 하는데 난 하잖아. 그거 말고. 반석을 향해 명령하라는 대신에 지팡이로 쳤어도 하나님은 물이 많이 터져 나오게 하셔서 회중들과 짐승이 타는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게 하셨어요. 그러고 나서 모세와 아론에게 책망의 말씀이 들려옵니다.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12절 있잖아요. 모세처럼 믿음이 좋으라고 그래요. 근데 하나님은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그 눈앞에서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들이지 못한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너 뭐 때문에 이렇게 화가 났니? 왜 내가 시키는 대로 명령하지 않고 이렇게 때렸는데 안 물으셨어요. 그제서 너 나 안 믿었다. 백성 앞에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다. 그래서 너 가나안 못 들어간다. 구원받지 못하는 것하고는 상관이 없잖아요. 틀려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지 않는 것이 불신이다. 반석에 명하여 물이 나오게 함으로 사랑하는 백성들 앞에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알게 하실 목적이 하나 앞에 있었는데 대신 분노를 쏟아내므로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하게 됐어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 진노하셨습니다. 성도들이 원망의 말을 쏟아내는 것만큼 하나님이 싫어하는 게 분노하는 거예요. 화내는 거 굉장히 싫어요. 하나님이 원망하지 말아라. 나 그거 싫어한다. 안 하면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걸 하니까 얼마나 하나님이 놀랍게 채우겠어요. 나 너 싸우는 거 싫다. 화내는 거 싫어. 소리치는 거 싫어. 안 하면 하나님께서 뭘 또 우리 삶 속에 귀한 것으로 채우시겠습니까? 그걸 경험해 보기 시작하면 하나님 다음에 뭔데요? 어떻게 할까요? 뭔데요? 또 뭐죠? 뭐죠?가 되는 거죠. 그 사람은 왜 맨날 나한테만 그러세요? 왜 나한테만 그러세요? 왜 나한테만? 왜 나한테만 사랑하라고 그러고 왜 나한테만 참으라고 그러시고 왜 나한테만 싸우지 말라고 그래? 내가 싸운 거예요, 하나님? 그가 나를 얼마나 그렇게 건드렸으면 내가 이렇게까지 하겠어요? 많이 참은 거라고요, 하나님. 하나님 설득하지 않으세요. 내가 그렇게 하지 말랬잖아. 내가 명령하라고 그랬지. 언제 때려 치라고 그랬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자격 박탈할 정도로 엄격하게 다루셨어요.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는 것에 대한 대가가 너무 커요. 신명기 3장 25절에 이 말씀을 읽으면서 눈물이 나더라고요. 모세의 기도예요. 하나님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너무너무 그 땅 들어가고 싶은 거죠.
자기도. 80의 부름을 받아서 40년 동안 광야를 지나왔는데 120살이 다 돼가잖아요. 들어가 보고 싶은데 한 번에 네가 백성들 앞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다. 닫아버리셨어요. 근데 하나님의 대답이 얼마나 단호하냐면 그만해도 족하니 이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아라. 딱 잘라버리셨어요. 됐어. 그래서 아론 먼저 죽고 그 다음에 모세가 죽잖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떤 상황이나 환경에 상관없이 사람들이 자신을 어떻게 괴롭히든 상관없이 분노하지 않기로 하네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기로 하네요. 내 삶을 통해서 내가 네 안에 내가 있다며 너 나 믿는다며 내가 그렇게 분노하는 하나님이냐? 아무 때나 네가 마음에 안 들면 그렇게 소리 질러대는 그 하나님이냐? 너를 통해서 내가 나가야지. 내 냄새가 나야지. 내 말이 나가야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과 기도는 내가 끝까지 주님 사랑하고 순종하는 것에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감정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말씀의 순종이에요. 요거 성공해야 돼요. 너무 감정에 충실하려고 내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감정,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충실할 때 다 보상하세요. 당장에 감정이 상하고 좌절되고 결국 나중에는 그래 난 자격이 안 되지 이러지만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나가면 하나님이 일으키신다 이 말이에요. 존귀한 자리로 높이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힘들게 하는 사람에게 마음을 뺏겨서 분노하지 말고 누구 때문에 그래서 누구 때문은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를 보는 툴일 뿐이에요. 옆에 사람이 내 운명을 좌우하지 못하게 만들어야 돼요. 그 사람 때문에 내가 화가 나서 교회 안 온다. 그래서 내가 신앙생활을 접었다. 그래서 내가 기도하기를 멈췄다. 결국 지나가다 보면 그 사람 다 죽거나 이사가거나 어디가 없어졌어요. 나는 남는데 그 사람 때문에 보니까 아무것도 안 했는데 나만 손해를 본 거예요. 나만 황폐해진 거예요. 이걸 다 어떻게 보상할 거예요? 사람 때문에 하지 말아라. 네 백성들이 그렇게 널 놀리고 약 올리고 화나게 만들었다고? 그래서 네가 지팡이로 쳤다고? 그거 변명하지 말고 난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내 말을 순종하고 나의 거룩함을 나타냈어야지.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원망의 말이 아닌 감사의 고백으로 사람들을 위로하는 말로 사람들을 살려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돼요. 분노의 말이 아니라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간증하며 오히려 다른 사람의 분을 가라앉힐 수 있는 그리고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들어보는 그래서 함께 이기게 만드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해야 할 일이 많이 있지만 최소한 오늘 들어준 이 말씀 우리가 염두에 둬야 돼요. 나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 원망하지 않고 살겠다. 나는 분노하며 살지 않겠다. 늘 말씀 안에서 주의 뜻을 이루어뜨리면서 승리하는 삶 살아가는 저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합시다.